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지난주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입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물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살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들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온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견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환난입니다. 좋은 은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믿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길 저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웁니다. 그러면 보통 젊은 부부들은 막 새벽 3시, 2시에 울면 너무 화가 나서 부부 간에 싸움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왜 안 일어나냐고 빨리 일어나서 애 젖주라고 그러고 아내는 이게 나만 난 거냐 당신도 함께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침대에서 발로 밀고 해가지고 떨어져서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상담해 오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의 그 음성, 그 우는 소리 못 들어서 슬피 울면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가진 사람들이 많다. 소리 들릴 때 감사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멘까지는 아니고 하여간에 맞죠? 그 금요일날 여기서 막 찬송 소리 나니까 미국 교회 페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 막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본인이 흐뭇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요.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하는 거 제가 보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니까 정작 저는 멀쩡한데
저는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페리 목사님께 너무 감격스러운가 봐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행사를 우리 미국 교회 오전 예배 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인 반응하고는 전혀 틀린 반응이에요. 막 일어서서 열광하고 그리고 또 애들 그냥 기뻐하고 애들이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두 번째 우리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을 거야 아마. 내년에 우리 조인트 VBS를 하자. 미국 교회와 함께 우리 하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와 같은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자 하는 그 뜻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반모라 하는 섬에 그곳이 그 로마 시대 때에는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캐내요. 그것으로서 이제 신전도 짓고 건물도 짓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반모섬이었는데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가서 하루 종일 고단하게 돌을 캐고 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만나는 그 생활하고 또 저녁이 돼서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이제 숙소로 온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서 이런 고생과 이런 수고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은 모든 것에 있어서 보호되어져야 되고 잘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길보다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스럽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 때로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너무 고생스럽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박민규 목사님 아까 가운 입고 그 길을 가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새롭게 목사의 길을 가는데 정말 가운 하나는 비싼 걸 한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 그 가운만 입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잘 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눈물로 보냅니다. 이분이 이제 고생길이 훤하구나. 지금 전도사 때 좋았지. 전도사 때가 좋은 거예요. 본인은 어떤 면에서는 전도사 생활 우리 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야. 우리 박민규 목사님이 그걸 알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또 전도사 때 뭐 한다고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현규 목사님이었거든요. 셀트스 교회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제가 위태위태했겠어. 그럴 때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담임 목사의 길을 가면은 참 험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상식은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쓰러질 수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네. 아멘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아멘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어때요? 근데 저만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놓고 봐도 그래. 여러분 놓고 봐도 사실 이게 믿음의 일인 건 맞아. 머릿속으로는 오히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맞는데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쓸쓸하고 힘들고 괴롭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은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고생스럽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거는 내 환난이 아니라 누구의 환난이에요? 예수의 환난이야.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언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한 것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 그 요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참 고단하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이. 환상을 주셨는데 무슨 환상을 주셨냐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쭉 나팔소리 하면서 이 나팔소리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냐면은 7교회에게 합니다. 2장에 보면은 그 7교회는 책망받는 일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도 했지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만나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오시죠. 이제부터는 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는 넘어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오시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밥 먹죠. 그렇죠? 근데 밥 먹다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닌가요? 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들어. 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찬송하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말씀 읽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배우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린 모여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예배석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갈등이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만 와라. 왜냐하면 나는 어떤 자다? 라고 한 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죽었던 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것이. 그런데 이제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으며 볼지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으니 너희는 그 영적 싸움의 마지막의 승리를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요한아,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땀 흘리는 거 안다. 마음 가운데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가 마지막에 그 길을 가면은 그 길에 승리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느니 너는 반드시 승리하여 의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쭉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간단하고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붉은 용이 판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자연의 재해가 오며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을 때 오직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이란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흰옷 입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붉은 용이 마치 잡아먹는 것처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이요 하나는 사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순종하고 또한 제물이 되신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부활하셔서 의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컨 커밍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같이 라이언처럼 스트롱하고 강하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가는 모습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무력하고 참아야 되고 또한 기다려야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래서 붉은 영과 더불어 함께 싸워가는 고단한 싸움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은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이 우리도 흰 옷을 입어 하늘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 눈을 뜬 그 장소는 하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을 담대히 이겨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고 유배되고 고통을 당하는 동시에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게도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너무 많이 밀려오고 어려움 만나면 흔들리고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 환난과 어려움을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장 어려움과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게 조심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통하여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축복이 있다고요. 너무 목적에 몰입이 되면은 그 과정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 그냥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란 것은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를 중심으로 샌디에고로 갔다 왔습니다. 뷰티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뭐 타고 갔는지 아세요? 기차 타고 갔어요. 아주 딜럭스한 기차인데 기차 타고 가면은 기차 타고 가자는 뜻이 뭐예요? 보면서 즐기라는 것인데 저는 열심히 가면서 뭐 했어요? 잤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저에게는 샌디에고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모든 거 다 보지 아니하고 오직 샌디에고만 간다. 가면서 김밥 먹고 이제 창문은 보지도 않고 갔어요. 이거 얼마나 그냥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시는지 제일 좋았던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자전거에 5명씩 타고 한 7대가 가는데요. 창피해서 혼났어. 가는 사람마다 그냥 보는 거야. 또 앞에 신장로님 빨간 깃발은 왜 들고 오셨는지. 빨간 깃발 들고서 호루라기 불어가면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저는 좀 내려서
걸어가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우스갯소리고요.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샌디에고가 목적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는 동안 차창에 있는 나무들, 차창에서 보여지는 풍경들, 바닷가를 즐기면서 갑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십시오.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가는 길 아니에요. 또한 혀를 깨물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엔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정과 누리면서 사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사형통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텍션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프면 안 되고, 돈을 벌어도 넉넉히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진급도 잘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믿지만 우리는 늘 갈등하는 이유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볼 수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축복을 받은 거 믿습니다. 식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햇빛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공기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데 그 과정의 길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9절만 읽어도 요한복음 16장 33절만 읽어도 주의 뜻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너에게 환영하거나 모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이 땅에 살면서 너는 환난과 너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치관이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삶의 방식이 틀립니다.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제 얘기를 알아들으면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와요. 밥 먹자 그러면 다 알아듣지? 네. 잘 들어봐요. 학교에서 취딩 하잖아요. 그렇죠? 커닝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커닝이고 영어로는 취딩이라 그래. 자, 취딩 하는데 나 이제 예수 믿었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스야. 나가 이제부터 취딩하지 않아. 그러면은 취딩하던 친구들이 웰컴 합니까? 미워합니까? 예? 미워하죠? 왜? 취딩하지 않으면 좋은 건데.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삶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고난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님 그냥 있으면 좋고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마치 환난에 거할 수도 있고 또 평안에 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sacrifice, 순교하여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냥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길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 거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교만이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는 것이 바로 환난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 이 자리에서 비록 순교하지 않아도 순교한 사람의 고난과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환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얼굴이 별로 이렇게 밝아지시질 않더라고요. 예수님 허락하신 그 길을 가면은 참 기쁠 줄 알았는데 부모님께서 약간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심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밸리에이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실력보다도 이 사람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뜻과 또한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 목회 생활 쭉 하다 보니까는 아주 분명한 것은 고난 이기면은 나머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여러 축복을 기뻐하시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가장 분명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싸움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싸워 승리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에 있어서 고난을 힘써 너희가 싸워 이겨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반드시 고난의 길에 있어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어릴 때 학교에서 그 자석과 자석을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떨어지고 붙고 하잖아요. 이게 전문적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붙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떨어지죠. 모르시죠?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은 결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자석 한쪽이 이렇게 큰 거라고 하십시다. 산 같은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자석이 그것이 멀리 갔다 할지라도 어때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늬만 자석이지 플라스틱이야. 그러면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신자인가 아닌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 떠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이거 안 되지라는 마음을 들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영적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길을 알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섭섭해하지만은 그러나 그 섭섭해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임을 압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반드시 그 영혼은 나갔다가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고난의 싸움이에요. 고난의 싸움의 가장 중심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내가 너무 속상하여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은 그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늘 의의 길로 가려고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떠나간 탕자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데 이전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 나는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이 싸움의 주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전적으로 하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순교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여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열매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실제가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는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잠깐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린 자들입니다. 오직 흰옷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겸손한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순교하는 것만 고난에 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자인데 오늘 이 땅에서는 결코 보상을 받지 못해도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이 우리도 흰옷을 입어 주의 은혜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을 환영하고 흰옷 입은 자들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 오는 축복이요 고난 가운데 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힘들지 않나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눈물 많이 흘리지 않나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자는 고난 가운데 거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환난과 고난이 올 것인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주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힘들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함께할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거일 줄 믿고 우리도 신옷 입어 주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